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선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간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은혜 안에서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온전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놀라운 영광의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고문 찬송 하나 배워드리겠습니다. 42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내 마음인 것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 보혈에 강에 뛰어들어 모든 원육이 깨끗게 말씀으로 씻겨지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시므로 유대 그리스도인의 병든 마음, 유대 그리스도인의 병든 마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 어제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파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어겨서입니까? 아니죠. 이건 성경의 말씀을 어겨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어겨서 논쟁이 되고 파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구약 성경 중에 이 모세오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안 나와 있냐?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을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들의,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 조상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전이라, 유전.
유언같이,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성경이 없는 것을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켜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고정틀이죠. 그렇죠?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걸 지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들이 처음에는 비난하는 게 뭡니까? 너가 어떻게 3절에 보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게 처음엔 식사 문제예요.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소한 거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큰 거 아닐 수 있어요.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 문제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나중에 이게 뭡니까? 좀 더 고상하게, 좀 더 교리적으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냐? 이들이 이렇게 만들고 나는 할례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5절. 자, 두 번째 제가 가르쳐드리는 말씀 펴보세요. 여기 보면 이들이 이렇게 1차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이런 제안을 내놓아요. 헬라파,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런 제안을 내놓아요. 어떤 제안을 내놓냐? 15장 5절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뭐라고 하고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서 즉 뭐냐면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어요. 왜 무할례자의 집에서, 무할례는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들이 교리적으로 나오기를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 복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할례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법을 만들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지금 눈덩이 같아요. 눈덩이. 여러분 눈 굴릴 때는 처음에 조그만 거 모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굴리면 뭐예요? 다시 눈사람이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일례를 들면 뭐 가정법 이런 게 통과가 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동성애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차별금지법, 가정법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금은 좋은 입장에서 애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러한 너무나 무서운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 가르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당장 그 문제가 동성애가 아닌데 동성애로 가는 지금은 첫 단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되는 정책 가운데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청 광장에 자꾸 뭐 동성애자들 축제 같은 걸 왜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시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그 중에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가 지금 진행될 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이게 처음에는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교묘하고 계략적인 이 전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요. 요즘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배워서 감사하고 그만큼 수업료를 많이 내요.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못 배워요. 수업료를 내고 배워가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실패가 뭡니까? 인생에 수업료예요. 수업료. 절망하지 마세요. 뭐가 잘 안 됐습니까? 수업료예요. 인간관계가 깨졌습니까? 수업료예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터졌을까요? 그럼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을 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좀 나갑시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완전히 뭡니까?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괴롭히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막 난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도 너희도 구원받는다. 거짓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데 문제는 자, 왜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이 눈덩이처럼 커졌죠. 나중에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쪽에서 이렇게 발전이 돼요. 또 한쪽은 뭡니까?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들은 이러한 부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지 말아라. 왜 이러한 강력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의 알맹이가 전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야 정말 다르구나. 이걸 뾰족하게 깨닫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다 예예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내가 한편으로는 순진하구나. 좀 어리석구나. 사람들의 말을 바꾸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이들 깊은 곳에는 깊은 곳에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계약해.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는 이렇게 사람같이 대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계약해. 우월감, 교만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을 보이지 않지만 대하고 이게 속의 마음이야. 속 본심은 좀 전에 찬양했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렇죠? 사람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도 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받은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억만 가지의 죄를 진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뭉치게 빌려주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그래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래가 감사해서 전도하고 그래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싶어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속에 숨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냐 이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교리 문제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만 그 깊은 곳은 뭡니까? 우월감, 교만. 그래서 뭐 결국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뭡니까?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망가지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죽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잘 봐야 돼요. 아, 내 안에 먹보다도 더 어머니 마음이 있구나.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5년, 10년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린 것 같고 기도한 것 같고 봉사한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5년, 10년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늙은다 같은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겉으로는 분명히 사소한 왜 무할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냐, 나중에 교리 문제로 발전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속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검은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가 결국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예요? 껍데기라고 했죠? 속에 들어간 뭐예요? 멸시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그렇게 껍데기도 나중에는 교리까지 발전시켜버리고, 껍데기 말고 안에는 더 심각한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이 마귀의 마음이 한마디로 시키게 되면, 마귀가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교만이에요. 교만.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비판하고 자기가 우월함을 나타내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교단이 분열되고 교파가 분열됐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 밖으로 볼 때는 교리예요. 신학이 달라. 그래서 그건 밖으로 보여지는 거지. 실제 이들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한 자리 해보고 싶은 마음. 왜냐면 거기서는 도저히 내가 총회장 할 수 없어. 거기서는 내가 도저히 노회장 할 수 없어. 그게 뭡니까? 한 자리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교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추잡한 일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속에 있는 증오, 질투, 비판, 비난, 이러한 정말 무엇보다도 더 검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 목사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정받고자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헌금도, 그 다음에 주일 성수나 아니면 봉사, 전도. 왜?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목사님께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 수치심을 보상받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건 은혜가 없어요. 이건 눈물이 없어요. 이건 감사가 안 돼요. 내가 조금만 내 뜻대로 그분이 안 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 목적을 안 채워줬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안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쌓여있는 숨은 동기, 내 마음의 찌꺼기를 싹 오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깊은 곳에 있는, 왜 그걸 하기로 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까? 진짜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혼난 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목사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 찌꺼기가 있는데 이걸 뭐야? 씻어내야 돼.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썩어 빠진 정신이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에 숨어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위장해서 하는 이런 다른 일한 마음들, 요걸 여러분 깨트려냅시다. 이게 깨져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그런 지혜로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지혜로 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속을 몰라요. 여러분 속을. 그러니까 뭐 속이고 샀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저 보세요. 자, 손을 내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속에는 뭐예요? 안 감사해 하나도. 어? 속에는 뭐예요? 부부 끓어. 저 인간이 미워 죽겠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서부터 허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겉과 속이 이제는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속에 은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귀에게 기도해요, 마귀에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기도한다는 게 마귀한테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의 마음의 중심인 것을 하나님은 받기도. 여러분 겉에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진짜입니까? 속에 있는 게 진짜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진짜는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자꾸 뭡니까? 밖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학식이 학문을 많이 배워서 뭐 나이센스 뭔가 자격증도 많이 따고 나름대로 밖으로 볼 때는 돈도 좀 있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나름대로 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세요. 중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지 사무엘.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집에 사울을 대신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갔죠. 근데 다윗은 말제. 형들은 정말 용모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뭐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밖으로 보여지는 내가 이들을 다 버렸다. 왜? 속을 내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내가 너를 참 볼 때 마음이 흡족하다. 네? 너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네? 너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진짜 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서도 관계를 가져야 돼요. 밖으로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무릎이 잘 안 꿇어져요. 저도 잘 안 꿇어져요. 뭔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은 책상자리에 앉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밖으로 무릎 아무리 꿇어도 그 무릎은 겉으로만 꿇어진 거지 마음은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무릎 꿇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제 마음 깊은 곳에부터 이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살피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마음을 열어서
정말 깊이 기도하십시오. 이들 오늘 나오는 이 할레파 이 사람들과 같이 겉으로는 그렇게 왜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나중에 교리 문제로 발전했는데 결국 그 마음 깊은 것은 뭐냐? 교만, 마귀적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안에 숨은 동기가 정말 병든 동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 먹보다도 더 고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씻어주십시오. 내가 병든 마음을 오늘 치유해주십시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시스템 오늘 치유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깔보는 마음, 조금만 하면 내가 막 짓밟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오늘 제거시켜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오늘 성령으로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병든 마음을 봅니다. 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아버지,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열길 원합니다. 거짓말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깊은 곳에 숨은 동기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종부터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연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